행복한 동행과 함께 떠나는 책 여행.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전도. 사랑하면 전도한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만남은 전도의 시작. 좋은 인상을 심어주라. 먼저 들어주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이야기는 전도의 완성.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라. 복된 소식을 전해주라. 전도왕 예수님처럼 말하라. 전도는 영적 추수. 영혼의 고기잡이가 되라. 친구를 한자리에 모으라. 매일 기도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모험. 17에 나는 이미 삶의 진력이 났다. 장난감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걸 그때 벌써 깨달았다. 그날 밤 야영자에서 내 마음에 영적 감동을 일으킨 것은 가슴 울리는 설교도 심오한 새 질문도 아니었다. 번잡한 식당에서 내 오두막집으로 걸어오는데 어릴 적에 외웠던 성경 한 구절이 갑자기 내 심장을 간통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바로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날 밤 9시 직전 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내 뇌를 강타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을 두신단 말인가? 나 같은 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단 말인가? 생전 처음으로 나는 어마어마한 의심의 구름에 정면으로 마주했다. 하나님께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내겐 전혀 없어. 그때까지 내 삶을 요약하자면 단 한마디였다. 벌어라. 우리 아버지는 무지막지한 노동간을 내 안에 쑤셔 넣었고 날마다 내 귀에 주문을 외워댔다. 내 쓸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 내 힘으로 야구팀 선발 명단에 들어가. 내 힘으로 성적을 올려.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해. 공짜로 점심 먹을 생각은 꿈도 하지 마.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 평생 하나님 눈에 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 내 선행, 내 의, 내 노력, 내 분투를 그분 앞에서 자랑할 날을 고대하며 온갖 노력을 했어. 그러나 갑자기 맥이 쭉 빠졌다. 언제쯤이나 자랑할 날이 오려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고 그분의 인정을 받을 날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위스콘시 주 동부에서 성령님은 내 마음을 열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다. 그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 마음 문에 빗장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기억. 다른 이들의 신앙 여정은 어떤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 구원의 충격을 육체적으로 느꼈다. 주체할 수 없는 기분에 오두막으로 달려가 친구들을 붙잡고 똑같은 말을 연신 내뱉었다. 얘들아, 그거 알아? 그러면서 방금 내 안에 흘러들어온 은혜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내 안이 갑자기 밝아졌기 때문에 친구들은 아직 어둠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서 가서 자. 친구들은 그렇게 나를 달랬다. 비좁은 오두막집의 어둠과 고요 속에서 나는 받은 은혜를 곱씹었다. 지금까지 정말 몰랐어. 그날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은혜의 충격에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다. 2년 전 여름 위스콘시 주 쪽 미시건 호수로 보트 여행을 갔다가 흥미로운 사건을 연달아 겪었다. 배 위에 혼자 있자니 마음이 한없이 숙연해졌다. 작은 나루터에 배를 대고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 밤을 보낼 자리를 깨끗이 치웠다. 다음날 갈 곳을 확인하려고 지도를 봤더니 10대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야영지가 불과 15km 밖에 있었다.
이 나루토를 전에도 여러 번 찾았지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산 허리 위에 다시 서고 싶은 충동이 그날따라 유난히 강하게 밀려왔다. 급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온통 휘감았다. 결국 그곳으로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기로 했고 한참 만에 전화버스를 찾아 마을에서 유일한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나를 위해 30km 왕복 운행을 해줄 줄 알았다. 누구라도 좋으니 저를 태워다 줄 사람이 없을까요? 나는 거의 사정하다시피 물었다. 갑자기 여자의 음색이 밝아지더니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살기가 빠듯해 돈만 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만한 남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전화번호를 건네주겠다고 했다. 나는 웬만한 모험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결국 25분 뒤에 폐차 직전에 포드 익스플로러가 산책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주 역시 폐인에 가까웠다. 하긴 내 전화를 받고 오후 4시에 고난 잠에서 깨자마자 달려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몸에 문신이 맨살보다 더 많다는데 돈을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추억의 장소로 기운 내 마음을 되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올라타자 차는 곧장 출발했다. 차 안에는 조용히 붙어 있어야 할 물건들이 정신없이 달그락거려 언제 떨어질지 조마조마하기만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여야 할 물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조수석 창문이 그랬다. 그러나 차주는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였다. 사실 나는 이 차라도 탈 수 있게 된 것이 마냥 신나기만 했다. 잠시 후 기름 표시등에 불이 들어왔다. 내가 기름을 사주겠다고 하자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에이, 그럴 수 없어요. 괜찮다니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곳에서 꼼짝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답하고 싶어요. 차는 주유소로 들어섰고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가 주유기 앞에 섰다. 1달러어치만 넣을게요. 말하는 폼이 내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에게 그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10달러어치 넣으세요. 남자는 차를 산 후 6개월 동안 기름을 끝까지 넣어본 적이 없다는 농담으로 내 호의를 받아들였다. 도리로, 도로로 다시 들어왔을 때 남자의 입은 귀에 걸려 있었다. 기름을 가득 채우니까 핸들 돌리는 느낌이 다른데요? 마구 돌리지 마세요. 나는 너털 웃음을 떨어뜨렸다. 몇 분 후에 우리는 야영장 입구에 도착했고 남자는 내가 용물을 보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표정을 보아하니 내가 왜 굳이 낯선 사람의 차를 타고 버려진 야영장까지 왔는지 궁금한 기색이었다. 몇 분 동안만 일을 보면 되거든요. 차에서 기다리지 않으실래요? 한 15분이면 돌아올 거예요. 웬만하면 같이 돌아가죠.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에 나는 차문을 열고 나갔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나는 300m를 한 걸음에 달려 난생 처음으로 은혜에 파묻혔던 지점에 섰다. 언덕 측면의 한 떼기 땅으로 천천히 내려가는데 따사로운 햇빛이 내 얼굴을 때리면서 옛 추억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바로 여기야. 그 남자는 직업 운전기사가 아니라서 언제 말없이 떠날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시간을 내기로 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내신 우주의 하나님, 더없이 절묘한 타이밍에 내 마음에 그 놀라운 말씀을 각인시키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안전히 틀어주신 분, 나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목회의 세계로 이끌고 지금은 자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두 아이와 신앙심 깊은 아내를 선물로 주신 분, 그분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런 큰 복을 주고도 모자르셨는지 훌륭한 친구들과 도전할 만한 문제, 멋진 비전까지 덤으로 주신 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인가. 그날 밤 이후로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떠오른 대로 열거하자니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고개를 숙여 언덕 위에 내딘 내 발을 바라보았다.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차를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 정신을 가다듬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 고물 트럭이 어찌나 반갑던지 내가 낡은 트럭에 다시 올라타자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그 산책길로 차를 몰았다. 20분이 채 못 되어 남자가 내게 고개를 돌렸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나는 전면을 주시하는 남자를 힐끔 봤다. 그곳 언덕에 서 있던 거 말이에요?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누굴 만나러 온 줄 알았거든요. 고작 언덕에 혼자 서 있으려고 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남자의 끄덕임은 신호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정확한 지점에 서 있고 싶었노라고 설명했다. 정말요? 남자는 비웃음을 잘도 감추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러시죠? 나는 언덕에서 겪은 인생 역전의 경험을 자세히 풀어놓았다. 늘 하나님과 교회의 얘기를 듣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선행으로만 얻어내려고 했었다. 그 언덕에서 저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그곳에서 깨달았죠. 내 말이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계속 말하라는 신호를 기다렸다. 이윽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뭘 어쩌다는 겁니까? 나는 남자의 솔직함을 음미하며 모든 것이 성경 한 구절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디도서, 정확히 말하자면 3장 5절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좇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죠. 긴 침묵과 약간의 어색함이 흘렀다. 음, 황홀한 체험이군요. 그렇죠? 질문이라기보다 단정에 가까운 말이었다. 남자는 그 구절에 감명을 받은 후 뭘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 의지와 마음을 그리스도께 열고 그분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고 내 자신의 분투가 아닌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청한 과정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자 남자의 영적 여행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궁금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이 침묵을 다시 깼다. 하지만 저를 보세요. 저는 패배자예요. 못 말리는 패배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얼마나 거룩한 순간인가. 나는 이 소중한 순간을 위해 정신을 가다듬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당신이 더없이 소중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쭉 당신을 지켜보셨답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도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려 하면 당신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남은 평생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드디어 산책길에 도착했다. 나는 남자에게 두둑한 사례를 지어주며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가 막 떠나려다 말고 말했다. 오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개척교회가 생겼답니다. 그곳 목사님이 자주 우리 집에 들러 색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니 꼭 한번 와보라고 하셨죠.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교회에 가기는 좀 멋쩍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른 저녁 보트에 앉아 그 90분간을 되돌아보았다. 수많은 질문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녔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 나루터를 많이도 들렀건만 왜 오늘따라 야영지에 가고픈 마음이 들었을까요? 택시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왜 제가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제가 그런 낡은 트럭에 선뜻 올라탔을까요? 수많은 질문은 하나의 결론으로 기결되었다. 그래, 천국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려고 그랬던 거야.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내 아름다운 계심의 순간을 돌아보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산책길 주차장에 건너가 자초한 인생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이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인생의 크나큰 순간들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이끄심에 응하는 간단한 행동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잃은 것은 찾고 갇힌 것을 풀어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 놀라운 은혜를 당신과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천국에서 만날 가족과 친구를 만들라. 믿지 않는 영혼을 사로잡은 쉽고 강력한 전도법. 초보자를 위한
쉬운 3단계, 경험자를 위한 강력 3단계, 누구나 열매 맺는 일상 전도법 공개. 오늘의 책 여행,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지으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